오늘의 이야기, 사랑받지 못했다는 착각과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병.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혹은 현재의 고단한 삶이 남긴 그림자일 수도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영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청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선한 영향력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의 한 주부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평생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일터로 나가셔야 했던 어머니. 그 고단한 뒷모습을 보며 자란 딸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정서적인 보살핌이 늘 부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나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어머니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 그 품에 마음껏 안겨본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내가 불쌍하게만 느껴져 자신감이 사라지곤 합니다. 이 지독한 생각의 꼬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저는 이 병을 사랑 결핍증 혹은 사랑 고품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착각하여 어른이 된 지금도 사랑에 굶주려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 품에 안기는 것만이 사랑의 유일한 증표일까요? 반드시 손을 잡아야만 사랑이 오고 가고 품에 안겨야만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 그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고정관념은 아닐까요? 어머니는 40대 후반인 당신을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가난했던 그 시절 유모를 들여 키우셨을리 만무합니다. 틀림없이 어머니 본인의 손으로 당신을 키우셨을 겁니다. 분유가 귀했던 시절이니 아마 어머니의 젖을 물려 키우셨겠지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 할까요? 안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안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 어머니의 품에 수만 번도 더 안겼을 것입니다.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고 하셨지요. 당신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당신의 그 작은 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만지고 씻기며 어루만지셨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그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병은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바로 비교에서 생긴 병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데 일 나가신 엄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내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내 손이 허전하고 내 처지가 서러웠던 겁니다. 나는 왜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가지 못할까? 이 비교하는 마음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착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마저도 이토록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등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에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들과 비교하며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40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아 기르던 그 시절의 어머니는 지금의 당신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척박했던 30, 40년 전의 대한민국. 그 시절에 남편도 없이 어린 자식을 홀로 키워야 했던 한 젊은 여인의 삶을 말입니다. 어느 시간에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어느 틈에 아이와 함께 놀아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심지어 버리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오직 당신 하나를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며 당신을 이만큼 키워내셨습니다. 어릴 때는 서운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와야 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하늘과 같은 사랑이었구나. 여유 있는 집에서 자가용으로 아이를 등교시켜주는 엄마의 사랑보다 당신의 어머니가 쏟은 피와 땀, 그 정성은 수백, 수천 배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기 힘드니 때로는 짜증도 내고 모진 말도 하셨겠지요.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 섞인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머니 앞에서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 흉내내며 철없는 투정만 부렸을 때 어머니의 속은 또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까요? 나 때문에 당신의 온 인생을 저당 잡힌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제는 서운함이 아니라 죄송함과 감사함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원망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이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를 매일 올려보세요. 이 사랑 고품병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치유의 첫 번째 길은 이처럼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시선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의 고통과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마음의 습관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불쑥 고개를 쳐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습관처럼 업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어린애 같은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저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어머니의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솟아나는 서운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사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원망이 새겨져 있던 무의식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0대 초반 한 청년의 무거운 어깨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몸이 아프셨고 유일한 형제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는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치고 기대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차마 다가서지 못합니다.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을 누가 좋아해 주겠어? 하는 생각에 먼저 벽을 치게 됩니다. 누군가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깊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아픈 가족, 특별할 것 없는 자신의 처지.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동정과 보살핌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 다가오면 결국엔 나를 떠나겠지 하는 두려움에 먼저 도망쳐버립니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결코 열등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 몸뚱이는 본래 귀하지도 천하지도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기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생각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은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분명 나를 쫓아오는 강도가 있고 도망치는 내가 있으며 끔찍한 두려움이 실제합니다. 하지만 눈을 번쩍 뜨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야말로 본래 실체 없는 꿈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이유로도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먼저 스스로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마음의 병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본래 완전한 존재인데 누구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있으며 누구에게 구걸하듯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열등의식이라는 업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히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표현이지만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만족하고 있다는 충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길들여진 나의 업식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다 그가 떠나면 그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보고 좋다 하다가 조금 뒤 바다를 보고 또 좋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 대한 마음이 거짓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진실로 산이 좋았던 것입니다. 바다를 향한 마음 또한 진실입니다. 마음은 강물처럼 늘 흘러 변하는 것이지 바위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입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늙지 않기를 바라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이처럼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습니다. 젊음은 젊음대로, 나이 듦은 나이 듦대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죽음 또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큰 바다에서 우리는 잠시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본래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아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부족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무한한 힘과 지혜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은 결국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서 비롯됩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완전합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오늘의 이야기, 사랑받지 못했다는 착각과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병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혹은 현재의 고단한 삶이 남긴 그림자일 수도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영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청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선한 영향력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의 한 주부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평생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일터로 나가셔야 했던 어머니. 그 고단한 뒷모습을 보며 자란 딸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정서적인 보살핌이 늘 부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나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어머니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 그 품에 마음껏 안겨본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내가 불쌍하게만 느껴져 자신감이 사라지곤 합니다. 이 지독한 생각의 꼬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저는 이 병을 사랑 결핍증 혹은 사랑 고품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착각하여 어른이 된 지금도 사랑에 굶주려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 품에 안기는 것만이 사랑의 유일한 증표일까요? 반드시 손을 잡아야만 사랑이 오고 가고 품에 안겨야만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 그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고정관념은 아닐까요? 어머니는 40대 후반인 당신을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가난했던 그 시절 유모를 들여 키우셨을리 만무합니다. 틀림없이 어머니 본인의 손으로 당신을 키우셨을 겁니다. 분유가 귀했던 시절이니 아마 어머니의 젖을 물려 키우셨겠지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 할까요? 안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안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 어머니의 품에 수만 번도 더 안겼을 것입니다.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고 하셨지요. 당신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당신의 그 작은 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만지고 씻기며 어루만지셨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그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병은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바로 비교에서 생긴 병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데 일 나가신 엄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내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내 손이 허전하고 내 처지가 서러웠던 겁니다. 나는 왜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가지 못할까? 이 비교하는 마음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착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마저도 이토록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등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에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들과 비교하며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40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아 기르던 그 시절의 어머니는 지금의 당신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척박했던 30, 40년 전의 대한민국. 그 시절에 남편도 없이 어린 자식을 홀로 키워야 했던 한 젊은 여인의 삶을 말입니다. 어느 시간에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어느 틈에 아이와 함께 놀아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심지어 버리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오직 당신 하나를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며 당신을 이만큼 키워내셨습니다. 어릴 때는 서운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와야 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하늘과 같은 사랑이었구나. 여유 있는 집에서 자가용으로 아이를 등교시켜주는 엄마의 사랑보다 당신의 어머니가 쏟은 피와 땀, 그 정성은 수백, 수천 배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기 힘드니 때로는 짜증도 내고 모진 말도 하셨겠지요.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 섞인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머니 앞에서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 흉내내며 철없는 투정만 부렸을 때 어머니의 속은 또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까요? 나 때문에 당신의 온 인생을 저당 잡힌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제는 서운함이 아니라 죄송함과 감사함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원망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이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를 매일 올려보세요. 이 사랑 고품병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치유의 첫 번째 길은 이처럼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시선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의 고통과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마음의 습관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불쑥 고개를 쳐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습관처럼 업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어린애 같은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저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어머니의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솟아나는 서운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사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원망이 새겨져 있던 무의식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0대 초반 한 청년의 무거운 어깨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몸이 아프셨고 유일한 형제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는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치고 기대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차마 다가서지 못합니다.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을 누가 좋아해 주겠어 하는 생각에 먼저 벽을 치게 됩니다. 누군가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깊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아픈 가족, 특별할 것 없는 자신의 처지.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동정과 보살핌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 다가오면 결국엔 나를 떠나겠지 하는 두려움에 먼저 도망쳐버립니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결코 열등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 몸뚱이는 본래 귀하지도 천하지도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기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생각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은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분명 나를 쫓아오는 강도가 있고 도망치는 내가 있으며 끔찍한 두려움이 실제합니다. 하지만 눈을 번쩍 뜨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야말로 본래 실체 없는 꿈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이유로도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먼저 스스로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마음의 병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본래 완전한 존재인데 누구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있으며 누구에게 구걸하듯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열등의식이라는 업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히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표현이지만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만족하고 있다는 충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길들여진 나의 업식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다 그가 떠나면 그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보고 좋다 하다가 조금 뒤 바다를 보고 또 좋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 대한 마음이 거짓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진실로 산이 좋았던 것입니다. 바다를 향한 마음 또한 진실입니다. 마음은 강물처럼 늘 흘러 변하는 것이지 바위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입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늙지 않기를 바라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이처럼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습니다. 젊음은 젊음대로, 나이 듦은 나이 듦대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죽음 또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큰 바다에서 우리는 잠시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본래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아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부족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무한한 힘과 지혜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은 결국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서 비롯됩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완전합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오늘의 이야기, 사랑받지 못했다는 착각과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병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혹은 현재의 고단한 삶이 남긴 그림자일 수도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영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청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선한 영향력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의 한 주부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평생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일터로 나가셔야 했던 어머니. 그 고단한 뒷모습을 보며 자란 딸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정서적인 보살핌이 늘 부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나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어머니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 그 품에 마음껏 안겨본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내가 불쌍하게만 느껴져 자신감이 사라지곤 합니다. 이 지독한 생각의 꼬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저는 이 병을 사랑 결핍증 혹은 사랑 고품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착각하여 어른이 된 지금도 사랑에 굶주려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 품에 안기는 것만이 사랑의 유일한 증표일까요? 반드시 손을 잡아야만 사랑이 오고 가고 품에 안겨야만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 그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고정관념은 아닐까요? 어머니는 40대 후반인 당신을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가난했던 그 시절 유모를 들여 키우셨을리 만무합니다. 틀림없이 어머니 본인의 손으로 당신을 키우셨을 겁니다. 분유가 귀했던 시절이니 아마 어머니의 젖을 물려 키우셨겠지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 할까요? 안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안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 어머니의 품에 수만 번도 더 안겼을 것입니다.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고 하셨지요. 당신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당신의 그 작은 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만지고 씻기며 어루만지셨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그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병은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바로 비교에서 생긴 병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데 일 나가신 엄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내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내 손이 허전하고 내 처지가 서러웠던 겁니다. 나는 왜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가지 못할까? 이 비교하는 마음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착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마저도 이토록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등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에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들과 비교하며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40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아 기르던 그 시절의 어머니는 지금의 당신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척박했던 30, 40년 전의 대한민국. 그 시절에 남편도 없이 어린 자식을 홀로 키워야 했던 한 젊은 여인의 삶을 말입니다. 어느 시간에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어느 틈에 아이와 함께 놀아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심지어 버리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오직 당신 하나를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며 당신을 이만큼 키워내셨습니다. 어릴 때는 서운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와야 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하늘과 같은 사랑이었구나. 여유 있는 집에서 자가용으로 아이를 등교시켜주는 엄마의 사랑보다 당신의 어머니가 쏟은 피와 땀, 그 정성은 수백, 수천 배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기 힘드니 때로는 짜증도 내고 모진 말도 하셨겠지요.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 섞인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머니 앞에서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 흉내내며 철없는 투정만 부렸을 때 어머니의 속은 또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까요? 나 때문에 당신의 온 인생을 저당 잡힌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제는 서운함이 아니라 죄송함과 감사함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원망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이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를 매일 올려보세요. 이 사랑 고품병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치유의 첫 번째 길은 이처럼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시선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의 고통과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마음의 습관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불쑥 고개를 쳐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습관처럼 업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어린애 같은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저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어머니의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솟아나는 서운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사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원망이 새겨져 있던 무의식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0대 초반 한 청년의 무거운 어깨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몸이 아프셨고 유일한 형제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는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치고 기대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차마 다가서지 못합니다.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을 누가 좋아해 주겠어 하는 생각에 먼저 벽을 치게 됩니다. 누군가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깊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아픈 가족, 특별할 것 없는 자신의 처지.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동정과 보살핌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 다가오면 결국엔 나를 떠나겠지 하는 두려움에 먼저 도망쳐버립니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결코 열등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 몸뚱이는 본래 귀하지도 천하지도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기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생각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은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분명 나를 쫓아오는 강도가 있고 도망치는 내가 있으며 끔찍한 두려움이 실제합니다. 하지만 눈을 번쩍 뜨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야말로 본래 실체 없는 꿈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이유로도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먼저 스스로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마음의 병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본래 완전한 존재인데 누구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있으며 누구에게 구걸하듯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열등의식이라는 업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히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표현이지만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만족하고 있다는 충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길들여진 나의 업식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다 그가 떠나면 그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보고 좋다 하다가 조금 뒤 바다를 보고 또 좋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 대한 마음이 거짓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진실로 산이 좋았던 것입니다. 바다를 향한 마음 또한 진실입니다. 마음은 강물처럼 늘 흘러 변하는 것이지 바위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입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늙지 않기를 바라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이처럼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습니다. 젊음은 젊음대로, 나이 듦은 나이 듦대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죽음 또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큰 바다에서 우리는 잠시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본래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아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부족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무한한 힘과 지혜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은 결국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서 비롯됩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완전합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오늘의 이야기, 사랑받지 못했다는 착각과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병.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혹은 현재의 고단한 삶이 남긴 그림자일 수도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영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청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달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선한 영향력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의 한 주부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평생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일터로 나가셔야 했던 어머니. 그 고단한 뒷모습을 보며 자란 딸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정서적인 보살핌이 늘 부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나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어머니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 그 품에 마음껏 안겨본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내가 불쌍하게만 느껴져 자신감이 사라지곤 합니다. 이 지독한 생각의 꼬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저는 이 병을 사랑 결핍증 혹은 사랑 고품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착각하여 어른이 된 지금도 사랑에 굶주려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 품에 안기는 것만이 사랑의 유일한 증표일까요? 반드시 손을 잡아야만 사랑이 오고 가고 품에 안겨야만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 그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고정관념은 아닐까요? 어머니는 40대 후반인 당신을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가난했던 그 시절 유모를 들여 키우셨으리 만무합니다. 틀림없이 어머니 본인의 손으로 당신을 키우셨을 겁니다. 분유가 귀했던 시절이니 아마 어머니의 젖을 물려 키우셨겠지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 할까요? 안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안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 어머니의 품에 수만 번도 더 안겼을 것입니다.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고 하셨지요. 당신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당신의 그 작은 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만지고 씻기며 어루만지셨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그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병은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바로 비교에서 생긴 병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데 일 나가신 엄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내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내 손이 허전하고 내 처지가 서러웠던 겁니다. 나는 왜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가지 못할까? 이 비교하는 마음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착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마저도 이토록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등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에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들과 비교하며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40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아 기르던 그 시절의 어머니는 지금의 당신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척박했던 30, 40년 전의 대한민국. 그 시절에 남편도 없이 어린 자식을 홀로 키워야 했던 한 젊은 여인의 삶을 말입니다. 어느 시간에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어느 틈에 아이와 함께 놀아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심지어 버리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오직 당신 하나를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며 당신을 이만큼 키워내셨습니다. 어릴 때는 서운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와야 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하늘과 같은 사랑이었구나. 여유 있는 집에서 자가용으로 아이를 등교시켜주는 엄마의 사랑보다 당신의 어머니가 쏟은 피와 땀, 그 정성은 수백, 수천 배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기 힘드니 때로는 짜증도 내고 모진 말도 하셨겠지요.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 섞인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머니 앞에서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 흉내내며 철없는 투정만 부렸을 때 어머니의 속은 또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까요? 나 때문에 당신의 온 인생을 저당 잡힌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제는 서운함이 아니라 죄송함과 감사함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원망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이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를 매일 올려보세요. 이 사랑 고품병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치유의 첫 번째 길은 이처럼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시선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의 고통과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마음의 습관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불쑥 고개를 쳐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습관처럼 업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어린애 같은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저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어머니의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솟아나는 서운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사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원망이 새겨져 있던 무의식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0대 초반 한 청년의 무거운 어깨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몸이 아프셨고 유일한 형제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